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구절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인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4월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마음의 회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 감정의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내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굳이 드러내는 것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참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을 함부로 비치면은 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때로는 뒤에서 정죄할 수 있다. 이런 방어망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감정을 드러내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우스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감정을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거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 감정대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것을 꽁꽁 숨기면 병이 되고 이 감정대로 그대로 다 표출을 해야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감정을 내 안에 생기는 화학적 반응, 물질적 반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도 드물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반기독교 학자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Why I am not a Christian.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비난할 때 대부분 감정적으로 비난합니다. 목사님이 안 좋아. 교회가 안 좋아. 믿는 사람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이 노셀은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인간이란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간의 몸 역시 원자와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생체적인 것은 유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도 우리 안에 있는 화학적 반응들이 생긴 것이다.
호르몬들이 우리의 감정들을 생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면 이 감정도 사라지고 우리는 무의 존재로 없어진다. 사람들은 그 무의 존재로 없어질 걸 두려워해서 종교를 만들고 영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겁쟁이다. 나는 당당하게 무로 사라질 것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책의 영향이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러셀이나 이 저자를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도 이 물질적인 존재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기라서 그래. 그 안에서 이런 감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놔두면 돼.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포함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갱년기가 오면 갱년기라서 그래. 그래서 우울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요소 안에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온전히 창조되었을 때는 그 영혼의 그 주체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집니까? 저 역시 목회자지만 목회라고 해서 항상 감정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루 시작하자마자 이 묵상을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또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 묵상이 은혜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매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욱하고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화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데 이 화가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 16절과 19절에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고생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수고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문맥상 1차적으로는 육체적 수고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 육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마음의 고생이란 것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들이 육체의 수고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다가 저는 에덴 동산에서 과연 그들이 부부싸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부부싸움을 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부부싸움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이유도 없죠. 서로에게 오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한 후에
이들이 육신이 연약해졌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죠.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정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마음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적인 부분이죠. 감정의 부분이죠. 혼자 외로우니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연약하니까 누군가 나를 보살펴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든든하게 의지할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외롭고 슬프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남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감정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열심히 땅을 갈구면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뭘 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뭘 내놓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치우면서 다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려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상하고 연약해지겠습니까? 결국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시각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너무나 건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하죠. 그리고 또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죠. 그러면서 점점 감정도 왜곡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도 그래도 풍성한 집에서 사랑 많은 부모님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자라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감정의 교류를 하면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항상 좋지만 않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 베풀기 싫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온전히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정에 연약함이 생기죠. 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상처받으면서 또 우리의 감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이 하나의 나의 기질이 된 거죠. 우울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상처받는 감정, 연약한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까요? 또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회복돼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일단 필요하죠. 육체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마음을 드려야 되죠. 지난주 말씀처럼 중심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감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로버트처럼 찬양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안에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하게 회복돼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참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만나도 이 감정이 아주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쉽게 살기 위해서, 쉽게 일하기 위해서 자꾸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사람을 만나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감정의 부분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예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로버트처럼 찬양합니다. 나누는 것을 보십시오.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품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병들면 어떻게 영혼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영혼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회복돼야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우리의 감정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을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의지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죠.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잔잔했는데 잔잔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배를 삼킬 만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러자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더라.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 풍랑 이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자연이죠.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말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자연현상은 우리는 거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풍랑도 창조하셨기에 충분히 그 파도와 풍랑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있는 풍랑을 우리는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요동치는 내 마음도, 불안한 내 마음도, 분노하는 내 마음도, 갑자기 다운되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평온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난 이 감정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도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못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내 감정도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죠? 그러면 이 화대로 그냥 이끌려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쏟아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끝내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감정에 끌려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까지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낙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마음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도저히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풍랑이 일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을 때 만났던 풍랑같이 순간 이 감정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삼키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어젯밤에는 다 무너졌을 것 같고 도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감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한 감정들, 병든 감정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오는 과정에 또는 관계 속에서 가졌던 이런 연약한 감정들, 이것들을 우리는 드러내기를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이런 부분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좋은 건데 그 이상을 나가질 못합니다. 이 감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내 우울한 기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뻐하는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내 안에 다혈질적인 감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평온한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정이 연약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다운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합니까? 나가죠. 나가서 뭐합니까? 사람 만나죠. 쇼핑하죠. 조금 젊은 사람들 뭐합니까? 그 밤에 춤추는 곳, 거기 불빛 화려한 곳, 거기 갑니다. 조금 더 하면 뭐합니까? 술 마시고 좀 더 하면 뭐합니까? 약물을 하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흥분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운된 감정, 분노의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의 감정이 배가 됩니다.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다시 놀러 가고, 다시 사람 만나고, 다시 술 마시고, 다시 약물을 합니다. 중독이 되는 거죠. 감정을 세상적인 것으로 외면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덮어두면서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병들어갑니다. 감정은 더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동안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내 감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왔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차분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한 감정, 병든 감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이 감정 외면하려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으로 또는 다른 분주한 것으로 이 감정을 덮어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병든 감정, 연약한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위로로 내가 치유받기 원치 않습니다. 다른 무슨 재밌는 걸 해서 그걸로 잠시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여러분들의 감정의 연약한 부분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묵상을 함께 동참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